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119편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성도의 길을 정결케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가르치신 바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써만 그의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네게 더하리라.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네 목에 걸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이 잠언의 말씀은 아들에게 네 가지를 간직하라고 충고하고 있지요. 법과 계명들과 자비와 진리가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충고를 받아들이면 5가지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5가지는 사람의 목전에 은총을 얻는 것, 또 사람의 목전에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목전에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화평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4가지 충고를 받아들이고자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고 화평을 얻는 것보다 더 바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 물질적 번영, 영적 물질적 복, 영적 물질적 권세, 영적 물질적 발전과 이런 모든 활동을 할 때 얻게 되는 마음의 화평을 모두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이보다 더 구할 만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흔히 요즘을 일러서 100세 시대라는 말을 남발하여 요즘이 마치 장수하는 시대인 것처럼 말들을 많이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요즘 좀 장수하는 사람 정도밖에 못 살았죠.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들과 향락을 누리느라고 모든 정력이 고갈돼 가지고 솔로몬은 일찍 죽었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명이나 오늘날의 수명이나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요. 요즘의 의술은 돈을 들이면 생명을 다소 연장해 주지만 고통 속에 살게 만드는 의학적 분야의 과학적 진보는 실상 1700년에서 1900년보다 더 발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1700년에서 1900년대는 병원 청구서를 지불하지도 않았고 돈을 뜯어내는 변호사도 없었으며 매일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여 3년간 방에 누워서 죽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요양인이라는 것이 어디없이 문을 열어서 인간의 수명을 다소 늘려주긴 합니다마는 그것이 곧 행복한 노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우리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신 지가 한 적잖이 되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비슷한 연배인데 우리 친구 나이가 내보다도 나는 음력으로 3달 초이던 날인데 우리 친구는 그 3달 20날 그게 음력 12월 20일이 생일이라요. 그 나보다도 좀 퍼석한 그런 그 나이를 먹었죠. 근데 그 우리 친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하고 거의 동년배라요. 우리 어머니보다 조금 더 연세를 자셨는가 그랬는데 요 며칠 안 됐어요. 얼마 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내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 보니까 나이가 96세라요. 여기 장수했지요. 96세. 르크만 목사님도 94세 정도 장수했는데 96세 같으면 엄청나게 장수한 거예요. 그거 뭐 옛날에 다윗 시대나 뭐 다름없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런데 이제 옛날 같으면 뭐 친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운전해 가야 되는데 내 혼자 천상 올라가야 되는데 그 구미까지 가서 운전에 집중을 해서 운전해 가서 돌아올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근데 마침 문자 그 말미에다가 통장 번호를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장을 통해서 부조를 전해주고 그래 내가 문자를 조금 넣었죠. 삶과 슬픔을 함께 하네. 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혼자 운전을 못해서 이제 가지 않지만 추석 무렵에 그 벌초 가거든 만나기로 하세. 이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해결했는데 근데 그 친구도 자기 집에서 계속 어머니를 모신 게 아니에요. 한 몇 년 됐는데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어머니 어디 가셨느냐 이러니까 요양원에 있도록 했다. 가족들이 돌보기가 이제 힘이 들더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거기서 약 3년 이상 또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100세 시대라 이러지만 그 뭐 요양원에서 몇 년 더 살아보이 그걸 무슨 뭐 말년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세월이 아니지요. 그 뭐 일찍 죽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뭐 그런 거 없이 일찍 죽는 것이 더 편안한 그런 삶일 수도 있는 것이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요양원들 그거에 딱 어울리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만약 나 자신부터가 그런 곳에서 무기력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면 나는 기필코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면 장수와 화평이 주어진다는 것은 희소식이지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에 제시하는 청년이 자신의 길을 정결케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신 바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하는 데 있다고 직시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성도의 길을 정결케 하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길을 정결케 하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가지는 중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새롭게 삶에 적용하면 그 피는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부터 그 피는 영원한 효력을 발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피가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생활에서 그를 실제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항상 적용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현재 정결하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재적인 정결케 됨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죄를 자백할 때 그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그 다음에 8절을 건너뛰어서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고 오늘날 우리의 죄도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죄가 모두 제거되었으므로 자백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되었으므로 마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무리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갈보리가 그들의 모든 죄를 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지도 않고 우리가 똑바로 행동할 때까지 제대로 훈육하시지도 않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지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백을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죄를 2000년 전에 다 사했으니까 나는 앞으로 죄를 지어도 죄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원받던 날에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죄가 거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구원까지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을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미 이렇게 다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는데 죄 가운데 떨어져서 함부로 죄를 짓다가 그러면은 그 자백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몇 번 쌓이고 이래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죠. 그거는 그 사람을 일찍 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이 세상 삶을 마감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요 바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을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 영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몸을 일찍 내려버리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길을 정결케 하려면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9절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99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르크만 목사님께도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소위 세상의 수많은 스승이라는 자들은 자신을 구원받게 해준 성경책을 고치는 일에 전 생애를 바치는 미련한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르크만 목사님은 킹 제임스 성경을 고스란히 문자대로 받아들여서 성경 변개자들이 한 줄도 풀지 못한 성경의 수많은 계시들을 풀어내고 향상된 계시들도 수없이 발견해내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묵상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축복은 큽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찾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은 욥기 23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필요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국 철학사 이런 걸 나는 이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대학 다닐 때 철학과 과목을 자주 가서 들었어요. 그래 이제 공자의 논어를 하루는 얘기하는데 그 교수가 공자 얘기를 하는데 공자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아주 학문을 좋아했다 이거라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으라고 식사 시간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자였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좋게 그 교훈을
말씀에서 그때 난 진리를 모를 때지만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세상에 논언이 뭐니 그런 거 뭐 노자 도덕경이니 뭐 이런 거 해봐야 그거 성경 말씀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책이잖아요. 공자는 뭐 시경이니 뭐 이런 것을 책을 읽으라고 밥 먹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욥기 23장을 보면은 필요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특히 시편 2절 3절에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낮에 그 말씀을 읽고 해가 져서 그 빛이 사라졌을 때에도 그 말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정결케 될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이 그 알려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무 근거 없이 제 설교를 어떤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좀 미련한 사람은 저 성경 되게 모른다. 성경 찾지 않으면 말을 못하네.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성경책 될 수 있는 대로 안 보고 막 지멋대로 찌꺼리는 거 이거를 능숙한 훌륭한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적확한 말씀을 찾아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왜 정결케 되느냐? 그 17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꼭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을 정결케 하려면 셋째는 인생 여정 가운데서 매일 그 보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구상의 모든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가장 귀중한 약속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정결케 합니다. 성도가 옛 육신의 생각과 구상으로 괴로워할 때 이 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의 내적인 모든 것들에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그는 죽은 행실에 관한 모든 악하고 죄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기에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구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imaginations
imaginations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타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상상, 공상, 심상 등의 뜻을 가진 말인데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걸 구상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잡다한 상상 정도로 풀이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것들, 이게 구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안된 어떤 것이나 하나님을 더 잘 알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곧 성도가 되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때까지 의로부터 자유로웠던 우리가 이제는 입장이 역전되어 불의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설사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자백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 아까 살펴보았죠. 이제는 불의를 행하지 않아도 좋게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의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일매일 생활에 적용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양심은 정결케 됩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지고 아무리 반복적으로 드려져도 결코 사람의 양심에 관해서는 정결케 할 수 없었으나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괴롭게 하는 어떠한 내적 싸움에 대해서도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여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 정결케 하는 행위를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희생제사라는 과거의 사실에 제한시키는 것은 성도의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를 빼앗아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귀와의 싸움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와 싸우는 무기는 물러가라 이라는 그 말이 무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자 폭탄을 미사일로 쏘아서 마귀에게 집중 공격을 해도 마귀의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 아무리 쏘아대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말로 물러가라 이런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나겠습니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는 마귀를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길을 정결케 하려면 넷째는 생활 가운데 매일 죄를 판단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우리가 알아서 미리 자백할 것은 자백한다면은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명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판단하지 않으면은 병에 걸려서 일찍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면 서로 기다리라. 이제 30절에 보면은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상당수가 잠들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다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이 허약해지고 병들어가며 죽어가고 있음을 스스로 판단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59세 그 무렵에 당뇨 증세가 왔는데요. 그 당뇨 증세를 다른 사람들은 뭐 한평생 살아도 마음대로 먹어도 당뇨 안 걸렸나 왜 당뇨가 걸리는가, 이거 불치의 이런 병이 나한테 왜 걸렸는가,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진리를 찾으려고 젊은 날에 결심을 했었는데 찾아도 쉽게 안 찾아지니까 좀 우선 결혼하고 아들 키우고 뭐 난 다음에 그래 이제 천천히 진리를 찾아보자 이래 다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당뇨 증세를 딱 알고 보니까 그게 나이가 59세라요. 아차 싶었지요. 이거 이때까지 내가 죽어서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으면서 천하태평으로 있었구나. 예, 그날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 바른성경에 관한 광고를 보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고, 좀 그 만학 중에도 아주 만학이지요. 59세에 신학교 가는 사람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에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지금 뭐 지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 어째 니 왜 나이 좀 들면은 진리를 찾으려고 해 그렇게 결심해 놓고는 왜 그냥 있느냐. 그래 말을 안 들으니까 당뇨병으로 저를 갖다 치신 겁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렇게 이제 깨달았는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얼른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판단했어야 되는데 먼저 판단하지 못했죠. 먼저 판단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정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의별 것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식을 가졌습니다마는 주의 만찬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복된 자리라는 점 또한 더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조의 만찬이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복된 자리가 바로 조의 만찬식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병약해졌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되돌아보고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언제나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다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정죄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지옥에 갈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를 판단하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주로 병으로 오는 거죠. 성도의 길을 정결케 하려면 다섯째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이고 매일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매일 만나기가 참 힘들지요. 주일날 한번 만나는 것이 일상사가 되어 있고, 또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수요 기도에 나오면 주일날하고 수요 기도회 하고 또 두 번은 최소한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지요. 자, 사도행전 2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46절) (47절)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이 사람들 참 생활에 여유도 있고 복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옛날에 경제적인 여건은 우리보다 못했을 텐데, 이게 보면은 참 이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여기에서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라는 부분은 성전 경배의 시기로 지금과 같은 교회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무렵은 누구도 빌립과 내시처럼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했으므로 종교적 형태의 경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이 대목은 가톨릭에서 영성체나 오늘 우리가 행한 주의 만찬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지난 1000여년간 유럽과 미국에서 행해진 성사에 대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잘못 짚은 것입니다. 가톨릭이나 캠벨 추종자, 이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니 일컫는 그런 집단이죠. 이들 중 누구도 성전에 매일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집마다 돌아가며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이 부분은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게 더해졌고 라는 그 사도행전 5장 14절과 비교해 보면 누가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주님, 교회와 주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거죠. 히브리서 3장 13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건면하며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기에서 오늘이라고 부르는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대환란 기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구절입니다. 구체적인 악의 실체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있고 죄를 짓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는 그들에게 매우 절박한 기도죠. 그들은 광야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부양받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과거 출애굽 때처럼 떨어져 나갈 자들이 있을 것이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참여자들이 되어 구원받아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은 오늘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대환란 기간에 일어난다 이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제 오늘의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영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대환란 기간이 아닌 교회 시대이지만 섬날 때마다 성도들이 교회나 가정에서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무도 금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사고와 생활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을 때만 순수합니다. 시편 12편 6절 찾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속 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흙속 안에서 말하자면 땅에서 7번 정화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 극도로 순수한 말씀들을 우리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아무리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40절 끝으로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무쪼록 주의 말씀을 하루 세 끼 먹는 음식보다도 사랑하여 스스로 정결함에 이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